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아가서 1장 15절 말씀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람미가 어여쁘고 어여쁜 것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영성을 습득하였기에 술람미 여인은 어여쁘고 어여쁜 여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했는데, 비둘기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눈이라, 비둘기는 상징적으로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비둘기의 눈은 아름다운 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둘기의 눈은 온유하고 안정된 눈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비둘기 같은 눈은 온유하고 안정되어 있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스러운 눈이다.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눈이다. 그렇게 로마서 8장 5절 6절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둘기 같은 눈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용을 꿰뚫어 보는 눈. 옛날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서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노을 속에 감춰진 눈이다 그랬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 말씀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의 눈은, 성령이 주시는 비둘기의 눈은 영분별이 강한 눈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솔로몬의 영분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일곱 번째로는 섞인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2절에 은혜 찢기가 끼었도다, 또 물에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 주시는 눈, 그 눈은 섞인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을 골라내는 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통찰력을 감지하는 눈이다. 통찰력과 감지력을 가진 눈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1절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런 성령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아가서 5장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시는 눈은 빨려 들어갈 것 같이 아름다운 눈, 오직 진리만을 보는 눈, 시냇가에서 성령이 주시는 눈을 이렇게 깨끗이 우리의 눈을 씻어서,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의 보는 환상과 이상과 연적인 그림을 해석하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비둘기 눈은 이렇게 9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비둘기의 눈은 10번째로 아래와 같은 눈을 배제한다 했는데,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버리는 눈이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눈은 마귀가 주는 눈이요 세상이 주는 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눈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목마름이 오고 배고픔이 온다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눈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게 하는 눈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자랑하는 그와 같은 눈들은 버려라. 그 다음에 교만의 눈, 흘기는 눈,
그 다음에 음탕한 눈, 속이는 눈, 악독이 가득한 눈, 탐욕과 간음자의 눈, 회방하는 눈, 교만과 광패가 있는 눈, 이와 같은 눈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악한 눈, 음심이 가득한 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고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을 증거로 드리면서 우리는 아비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드리면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도 실제적인 그 사물 속에 감춰진 비밀들은 보지 못하는 눈, 그와 같은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눈을 우리는 배제하고 사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물 속에 들어있는 그 뜻과 의미를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비둘기의 눈은 취하고 또 세상에 주는 마귀가 주는 눈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적인 눈을 우리가 배격을 하고 버리려면 먼저 우리는 들보를 빼어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면 우리는 밝히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보를 빼어내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빼어내고 우리의 자아와 또 독성, 악성, 그 악마성을 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밝히 보는, 영계를 밝히 보는, 천국과 지옥과 사람의 영혼육과 만물을 밝히 보는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자아의 성품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사실은 눈을 떴으나 우리는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6장 3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선생이
멘토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칩니다. 근데 제자가 처음에는 가르칠 때는 선생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제자가 온전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과 같이 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온전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적용하여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케 보는 자, 온전케 듣는 자, 온전케 깨닫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과 같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또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사람의 영혼육을 꿰뚫어 보고 만물을 꿰뚫어 보기 위하여 시대의 경륜을 꿰뚫어 보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적용하여 내 죄성, 독성, 악성, 자아성을 죽이게 됐을 때에 우리는 선생과 같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원히 그 능력은 썩지 아니하고 부패되지 아니하며 그 능력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혼육이 잘 되는 축복으로 써먹고 천국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멸류관을 내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가장 힘을 쓰는 그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세워 놓는 그 나무가 들보입니다. 그리고 그 들보에 홈을 파고 썩가래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둥을 네 간데 세우면 그게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보가 무너지게 되면 집 전체가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뜻하고 우리 영혼의 집에 들보를 세워놨는데 그 들보가 죄성의 들보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칠족 속에 교포, 아질, 대, 거의 그 7가지 죄성, 가증한 7가지의 죄성의 들보가 탁 이렇게 세워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보를 내적 치유를 통해서 빼어내어지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들보가 파쇄가 되어지면 그게 빠져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들보로 딱 들어가서 세워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쫓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사역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많은 죄성의 쓴뿌리들을 그 트라우마들을 처리하지 않고 형제에 있는 티만 형제에게 있는 눈 속에 있는 그 티만 그 티를 빼야 밝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4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면 먼저 내 속에 있는 그 큰 죄의 들보를 우리가 먼저 빼어내게 됐을 때 형제에게 있는 그 티는 빼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그 티를 빼어내어 줄 수가 있게 되고 그 상대방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삶에 그 어떤 남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남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으며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금방 깨닫고 알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저 먼 상주에서
저 아는 진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믿는 것 같고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오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일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막 힘차게 부르짖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없고, 그래서 갇혀 살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 살이 막 이렇게 찌게 되고, 어? 또 살이 쪄서 밥을 안 먹으면 또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게 돼가지고 속이 깝깝하고, 이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음, 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목사님 앞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상담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벌써 딱 알았습니다. 예, 밥을 많이 먹을 때는 힘이 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덜 충만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찝찝하고 그 영적인 삶의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밥을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밥을 조금 먹을 수도 없고 밥을 조금 먹어야 되는데 밥을 많이 먹을 수도 없고 진퇴양단에 빠진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권사님, 밥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것을 먹고 힘을 쓰고 난 나머지는 전부 뱃살로 들어갑니다. 옆구리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튀어나오고 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어찌하든지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근데 단백질을 제가 많이 먹습니다.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그건 두부를 먹으면 배가 금방 불렀다가 금방 꺼져버리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지만 동물성 단백질도 조금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잡수십시오. 그래서 그 유럽이나 이런 잘 사는 선진국에는 삼겹살을 먹지 않고 돼지 목살을 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삼겹살과 돼지 목살은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과 저 피지에다가 다 팝니다. 그래서 저 피지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다 도라무통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40살, 50살 되면 다 죽어버린답니다. 피지는 공기가 너무너무 그 공기가 좋고, 그 피지는 바다 가운데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땅이 비옥하고 좋은데 이 사람들이 기름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 기름을 사다가 그걸 갖다가 불에다 끓이면 전부 쇼팅이 되는 거예요. 쇼팅이 되면 쇼팅으로 나물도 볶아 먹고 쇼팅으로 다 뭐 물고기도 튀겨 먹고 다 쇼팅을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동맥경화가 걸려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분들이 죽어요. 예. 근데 대한민국도 세계에 있는 모든 삼겹살을 다 수출해 갖고 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성인병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유럽에 있는 사람들처럼 앞다리살, 뒷다리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앞다리, 뒷다리살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줄에다가 매달아서 그 보온 창고에다 넣어놓으면 그게 포구 베이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칼로 잘 드는 칼로 샥
그 뒷다리를 밀어서 얇게 밀어서 베이컨을 만들어 가지고 브레이크퍼스트를 먹는 거예요. 아침 브레이크퍼스트를 먹게 되는 거예요. 커피하고 빵하고 그거하고 먹게 되는 거죠. 예? 예, 선진국은 그렇게 먹고 살아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이 먹지 않는 삼겹살을 먹고 피지 사람들도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해서 피지하고 대한민국이 삼겹살을 세계에 있는 모든 삼겹살을 거의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방송국 기존 공영 TV에서 나온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돼지 뒷다리와 앞다리살을 사다가 그 비계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비계가 아주 딱딱하고 꼬들꼬들합니다. 예? 예, 그래서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비계에는요. 예, 그러니까 삼겹살 비계에는 전부 비계지만 이 뒷다리살, 앞다리살에 있는 비계는 얇아요. 그래서 먹어도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기와 잘 썰어가지고 양념을 잘 하고 또 앞뒤로 잘 꺼가지고 거기서 상추나 이런 쑥갓이나 이런 것들에 해가지고 된장에다가 탁 싸서 먹으면 그것이 단백질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은 힘을 쓰고 난 거. 사람이 한번 딱 하루 먹으면 하루 양만큼만 딱 쓰고 나머지는 다 배출이 되어 버려요. 예. 다 배출이 돼 버리기 때문에 단백질은 살이 찌지 않는다 해서 금메달을 따는 저 태릉 선수촌에 그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운동할 때 진수성찬 뷔페를 먹는 것을 보았는데 그 뷔페가 뭐요? 전부 단백질 고기예요. 예, 그래서 닭고기, 하얀 닭고기살, 또 하얀 물고기살, 또 돼지 뒷다리살, 앞다리살을 쫙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막 갔다가 배부르게 먹고 운동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단백질은 전부 근육으로 가요 또. 예? 그래서 근육이 튼튼한 사람들은 면역력도 세고 인내력도 강하고 힘도 세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어렸을 때 못 먹었던 그 쓴뿌리가 우리 내면 속에 그 들보가 있어요. 예? 들보가 있어가지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먹으면 너 힘 안 난다, 조금 먹으면 힘 안 난다, 조금 먹으면 기도 못한다,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먹으니까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할지라도 또 살은 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사님 식단을 바꾸세요. 건강 식단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권사님 힘도 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이렇게 해서 권사님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멘하고 끊었습니다. 이런 말 해도 아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도 식단을 바꾸셔서 육신에 이렇게 필요 없는 살이 찌지 않게 하고 꼭 필요한 살만 찌게 해서 인내력과 힘과 권능을 여러분 가지시고 인생의 영혼력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도 보면 들보를 내가 먼저 빼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티를 빼줄 수가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단백질을 먹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살이 안 쪄요. 적당하게 찌지 살이 많이 안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어요. 쌀밥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국수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맛이 있는 것들을 절제를 해요. 그리고 단백질을 그 대신 많이 먹으면 배도 오랫동안 고프지 않고 힘도 나고 이래서 기도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42절에 들보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43절에 뭐라고 했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못된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항상 못된 것만 가르쳐요. 예, 그러나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가르쳐 줍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의 멘토가 좋은 멘토여야 돼요. 예? 예, 좋은 멘토를 만나면 여러분들도 그 좋은 스승을 만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선생님과 같이 돼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 예, 근데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못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고 어떻게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을 빨아먹고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예.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꽃이 무화과인데 무화과 나무에 탁 붙어 있어야 돼. 무화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쿡쿡 찌르는 가시나무나 찔레를 버려버리고 무화과 나무이신 예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탁 붙어가지고 여러분 무화과 열매 맺으시고 포도 열매 맺으시고 성령의 열매 맺으시고 신의 성품의 열매 맺으셔서 여러분 삶의 영혼력이 다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보세요. 4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 중에서 악을 버리고 우리는 선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쌓아야 돼요. 마음에 선을 쌓아야 돼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 놓으면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포도 열매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고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악한 자 같이 악한 거 교만과 포악과 거짓과 음란과 태만과 이런 가증한 일곱 귀신이 주는 것들을 우리 심령 속에다 쌓아 놓으면 우리 심령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교만과 아집과 광패와 막 흘기는 눈과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안됨 같이 범사가 안 되고 안 건강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매, 예? 예. 이 김영기 목사를 탁 유튜브에 쳐보면 법사 김영기가 나와요. 목사 김영기가 나와야 되는데 법사 김영기가 나와. 그래갖고 이 김영기 법사가 굉장히 유명한가 봐. 근데 이 김영기 법사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보이고 또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도 귀신이 보인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것이죠. 예. 근데 이 김영기 목사는 진짜로 귀신을 봅니다. 예. 진짜로 귀신을 봐요. 그 사람이 보는 귀신은 그 진짜 귀신 아니요. 예. 그건 속이는 거예요. 예. 저는요, 진짜 귀신을 봐요. 예. 그래서 진짜 귀신은 이 가증한 것 7가지, 7귀신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갔다 그랬죠. 예. 그래서 7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주셨더니 부활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어요. 왜? 7귀신을 내어 쫓아줬기 때문에 영안이 맑아져 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가장 먼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귀신, 교포음, 아질테, 거 요거는 그냥 그것이 탁 사람에게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딱 보는 거지. 근데 신의 성품이 일곱 가지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에 있는 믿음에서 사랑까지가 탁 튀어나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시의 능력이 있다, 지식의 말씀의 연사로 투시의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딱 했을 때 저 사람에게서 일곱 가지 귀신, 저 아집이 나오는가, 교만이 나오는가, 포악이 나오는가, 음란이 나오는가, 시기질투가 나오는가, 뭐가 나오는가, 교만과 거짓말이 하는 것이 나오는가, 요걸 딱 보는 거잖아요. 딱 보면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은 귀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신의 성품을 딱 말해내면, 믿음과 사랑을